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 저술가인 A.W. 토저라는 목사님의 저서에는 책 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의 종교적 쇼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지어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종교적 쇼가 되었기 때문인 거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지 못하는 것 역시도 교회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의 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열심내야 할 것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습관의 첫 번째가 뭐냐고 묻는다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자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다짐할 것은 이겁니다. 내가 거룩한 예배의 습관을 만들겠다라는 이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 예수님이 그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묻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 주마다, 주중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행위, 그것이 예배다 라고 말하는 어떤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무엇인가를 받는 시간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 좋았어. 또는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어 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쓰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위로를 받았던, 소망을 받았던 무엇인가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는 좋았어, 은혜로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예배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란 무엇일까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다시요. 예배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찬송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날 주어진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서약과 다짐을 응답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말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인물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무엇을 쌓았다고 말하죠? 네? 뭘 쌓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돌무더기를 쌓은 걸 뭐라고 부르죠? 지난주 사무엘상 다 공부하신 분들이 왜 그러십니까? 에베네셀, 그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죠. 오늘식으로 말하면 찬송을 드리는 응답, 기도하는 응답,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응답,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꼭 살게요 라는 다짐과 서약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정의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 더 직설적으로 묻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예배가 뭐죠?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 예배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찬송을 불렀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면 어쩌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참 예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은 채 찬송 부르고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은 채 기도와 말씀을 듣는다면 이 예배는 가인의 예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냐 아니냐, 그것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지,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나와 함께 하셨지, 나를 도우셨지 라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찬송으로 응답하고 기도로 응답하고 말씀에 대한 다짐으로 응답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부분이 확실하셔야 돼요. 그냥 찬송을 드린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겠죠. 응답이셔야죠. 응답.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점검하면 됩니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응답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는가? 또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음으로 꼭 대답해 보십시오. 구제육 청년 대답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청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음으로 응답하지 말고 이건 직접 대답하시라고요. 삼계탕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네, 다 이렇게 물어볼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자세히 알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꼭 물어보고 싶은데 누굴 찝어서 못 물어보겠어요. 그냥 알아서 내가 대답해 볼 사람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태규 집사님이요. 네, 이태규 집사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막 왠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듯한 표현이긴 한데, 네, 대부분 함께 계시는 분, 내 안에 계시는 분인데 옆에 계시는 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질문도 여러분 반드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볼 때는 대답으로 하시는 겁니다. 지우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지우기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삼계탕을 먹도록? 글쎄 말이에요. 지우기가 조금 있으면 갈 겁니다.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삼계탕을 먹으러 간다고. 그래서 예배, 오늘 주제가 예배인데 너 예배 시간에 중간에 그냥 가버리면 그 예배 되겠냐? 했더니 저는 삼계탕을 먹으러 갑니다. 그랬답니다. 이제 곧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사실은요, 이걸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응답이 되죠. 한 주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해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찬송이 그 하나님께 무슨 응답이 되고, 기도가, 헌금이 무슨 응답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과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베풀시고 행하셨는가에 대한 응답이 예배인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큰 착각인 거죠. 여러분이 무지한 거죠.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이 아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기를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장을 끊임없이 뛰도록 만들어 주셨고, 어디 그거 말고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내게 행해 주신 일들은 너무나도 많다고요. 단지 내가 그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채 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재미난 일에 관심이 있고 즐거운 일에 관심이 있고 세상 일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력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러나 단지 우리의 무관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한다면 우리의 이기적인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 늘 우리는 그래요.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날 사랑하죠? 사랑하지.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늘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거절을 하면 아빠, 나 안 사랑하지? 아빠 미워? 맨날 이런 식이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안에서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패하도록 합니까?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든 자리에 놓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고집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그분이 한 주간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찬송이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없는 이유, 기쁨이 없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너무 무관심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응답이 되질 않겠냐고요. 기쁨과 감격, 그것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나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이게 바로 종교적인 쇼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의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순서를 누가 맡고 진행을 누가 맡고, 그래서 함께 그 아름다운 쇼,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예배 시간을 사람들이 관람하기 좋은, 또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관람하기 좋은 쇼로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쇼는 결단코 우리를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 예배인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늘 깨닫는 그런 은혜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일에 나와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주간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내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죠. 아, 하나님 걱정 마세요. 내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한번 몸부림쳐 볼게요 라고 응답하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아벨의 예배 아니겠어요? 그게 아벨의 예배죠.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저 어떤 시간을 만들어 놓고 어떤 그 내용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쇼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그것이야말로 가인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주일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구약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깨달음과 알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한 응답과 반응,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 예배가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예배 나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봅시다. 혹시 여러분 이런 궁금증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걸 가르치셨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셨어요. 이제 9월 달부터 누가복음 본문이, 주기도문 본문이 나와요. 11장부터 강의할 때 듣게 되겠지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용서도 가르쳤어요.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뭘 또 가르쳐 주셨냐면 섬김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모든 자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자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진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도 가르쳐 주셨어요. 전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에 대해서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배란 무엇이냐? 라고 예배와 관련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여인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수가성 여인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자리에도 제자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어디 갔냐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이 자리조차도 제자들은 없었다고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배에 대한 어떤 가르침도 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많은 것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자의 삶 자체가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고 예수님과 늘 대화를 했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결정했고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갔고 예수님에게 책망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결국 이것이 그들에게는 예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치면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고쳤어요. 다시 한번 문제 내봅시다. 예배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야단 맞으면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응답했다고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또 다른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예배는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이야기한 거예요. 한자리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 이게 예배라고 했다면, 이제 이 공적인 시간 말고 이 공적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란 우리가 정해놓은 한 주간의 몇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과 상황이 예배의 순간이고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라면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응답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대한 응답,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24절 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뭐랍니까? 영이랍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와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하는 방식이 영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이에요. 존재 방식이 육이에요. 그래, 육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냐? 이 육체가 있는 곳에만 우리는 존재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영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라고 말해요. 영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어떤 특정한 한 장소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영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뭐죠?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국한되지 않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지요. 왜 그게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명확하게 규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남편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내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여자분들 크게 해보세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뭐하라? 아멘까지 해보십시오. 네, 과부로 혼자 사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그게 예배라고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그 남편에게 복종을 표하셔야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거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옛날에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잘못 들었나 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이렇게 들었대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들었답니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공식적인 시간과 자리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배인데, 이 예배를,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또 응답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면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삶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삶의 예배의 정의예요. 똑같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응답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라고 역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공적 예배든 아니면 우리 삶의 예배든 그 본질은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 그게 바로 공적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의 공통적인 본질인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도 응답이 있어야 예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응답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연관성이 있어요. 내가 삶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 공적 예배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적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예배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예배와 삶의 예배는요, 서로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서로 더 풍성하도록 만드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나오셔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 그리고 이 예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습관이 만드는 거예요. 습관. 나쁜 습관은 결국 우리의 나쁜 미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3살 버릇 80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에는 내 인생의 반의 습관이 나머지 반을 결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습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느냐가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제자리걸음하도록 만들거나 도리어 신앙이 무너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습관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8월에 올해 수련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한 달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의 습관 만드는 거 노력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조라도 뭐라고 안 할게요. 제가 원래 예배 시간에 존다고 나무라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목소리 크게 해서 깨우는 거지 제가 나무라진 않지 않습니까? 나와서 자더라도 새벽에 나오세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셔야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만드는 습관, 이거 만드셔야만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게 되거든요. 이 점을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여보세요래.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굉장히 외모가 아름다웠던 여자, 또는 돈 많은 여자.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고? 5명 있었고예요.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한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 아직 공식적으로 남편이 되지 않았대요. 그 남자가.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는 5명과 결혼하고 헤어졌고요. 그리고 새로운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고요. 돈이 엄청 많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얼굴과 외모가 너무 대단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 여자는 외모 쪽으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뭘 하냐면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까? 물을 길러 나와요. 그렇죠? 남들이 다 잠자고 있는 한낮에 정오에 혼자 조용히 물을 뜨러 나와요. 돈 많은 여자였다면 생수를 배달시켰겠죠. 근데 이 여자는 물을 누구에게 배달시킬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직접 온다고요. 그 말은 가난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여자는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우리 부인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수가성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웠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굉장히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하고 불행했던 여자다. 오늘 본문은 이 여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인생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늘 인생이 목말라 하는 여인, 그게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왜 5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헤어지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 같이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5명과 살아도 만족이 없었고 지금 새로운 사람과 만나 동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유대의 시간은 6시는 오전 6시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오전 6시부터 1시, 2시, 3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6시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면 그거는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를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정오에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라고 말을 해요. 물을 뜨러 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정오에 왔을까요? 그 정오는 유대인들이 보통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활동할 수 없는 시간, 괴로운 시간이어서 그들이 낮잠을 자거나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정오라고요. 그 틈을 타서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운물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여자는요 사람을 피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쩌면 마음에 우울증도 굉장히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도 알잖아요. 5번 결혼하고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 또 만나서 동거하고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다는 거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피하려고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면 그러겠냐고요.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다고요. 바로 그 여자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냐?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로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자가 낮 12시에 물 기르러 왔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 피하려고, 사람들 안 마주치려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걸 피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물동이를 내동댕이 쳐놓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달려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와서 좀 봐라. 여기 그리스도가 왔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이 여자의 얼굴 상상해 보세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똥 씹은 얼굴이었을까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상상을 해봐요.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서, 만나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던 여자가 그 사람들에게 직접 뛰어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얼굴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뭔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냐고요. 사람을 피했던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게 되었다라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겠죠. 내 자신이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할 때요,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자에게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어요. 이 여자에게는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있다면 딱 하나, 자기 자신밖에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뀌었더니 자신의 모든 삶과 자신의 모든 인생이 다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자꾸 누가 바뀌어지기를 바래요.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바뀌어지기를 바래요. 내 남편이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거는 굉장히 미련한 착각인 거예요. 내 자식이 바뀌어야? 아니죠. 내 환경이 바뀌어야? 내 현실이 바뀌어야? 아닌 거죠.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만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보다는 남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싸우는데 불필요한 시간들을 너무 허비해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바뀌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인생과 그 삶이 완전히 바뀌도록 만들었던 게 뭘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며,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예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그 우물가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달려가는 응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그 수가성 우물가가 바로 그 여인에게는 예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예배가 그 여인의 모든 걸, 인생을, 그의 삶을, 전부를 다 변화시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예배라는 이유 말고 다른 어떤 이유를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드려진 그 예배가 그 여인을 바꾼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드린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그 여인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와 변화에 대한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턴이 떠올라요. 왜 떠오르냐? 그들이 인생이 바뀐 게 단 한 번의 예배였거든요. 원래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술과 도박, 너무 방탕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술집에 가다가 우연히 뭘 보냐면 예배당 앞에
옛날에는요, 교회 앞에 광고판에 손으로 설교 제목, 설교 본문 막 이렇게 써서 붙여놨었어요.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설교 제목을 보면서 지나간 거예요. 근데 발걸음이 멈춘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리고 그 순간 술집으로 가려던 클리브랜드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리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더 이상 술과 도박과 향락과 방탕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새롭게 공부를 하고 인생을 시작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리빙스톤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참석한 선교 예배 자리에서 자신의 비전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이 되어온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 한 번의 예배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는 거, 수요 예배 나가는 거,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오늘은 쉬고 싶은데? 오늘 약속 있는데?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이 들을 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그 단 한 번, 여러분이 갈등했던 그 예배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예배였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예배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느냐? 여러분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예배가 우리를 바꿉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배 40년 드렸어요. 근데 별로 안 바뀌어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있습니다. 한 반에 25명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25명이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학업 능률이 올랐을까요? 똑같이 시험 보면 점수가 다 똑같이 나올까요?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점수가 다르게 나올까요? 똑같은 수업 시간이어도 얼마큼 집중하느냐 또는 얼마큼 내가 예습하고 복습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자리가 학교 교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과목을, 성경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미 태도가 다르거든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또렷또렷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비몽사몽이죠. 변화산도 아닌데 비몽사몽인 거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신앙의 점수가 똑같이 나오겠냐고요.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지난 40년간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떤 응답이 있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 정말 준비된 예배를 드렸을까요?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찍 자려고 노력하시는 분 계세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친절한 교회인지 몰라요? 금요일이면 주보가 이미지 파일로 해서 단톡방에 다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면 목장 단톡방 열어보면 설교 본문이 어디고 제목이 뭔지 다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고 내가 미리 그 본문을 읽고 미리 묵상하고 오시는 분 계세요? 예배 시간에 일찍 와가지고 정말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 계세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40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죠. 제가 가끔씩 농담 삼아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죠. 찬송 부를 때 립싱크 하지 말라고. 싱어들은 목 터져라 부르고 있는데 혼자 립싱크 하지 말라고 농담 삼아 말하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좀 열심히 부르세요. 목청껏 부르세요. 기도도 목청껏 하세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간들이 정말 최선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라면 틀림없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이 공적 예배란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내게 어떤 분이셨고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근거로 찬송과 기도와 헌금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함으로 응답하는 게 공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은 모든 시간, 모든 자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공적 예배든 아니면 삶의 예배든 그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 인생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예배, 이 예배를 꿈꾸고 이 예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룩한 예배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만 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예배의 습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은 신앙에 어떤 걱정도 할 게 없을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이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는가를 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며 그 한 번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공적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변화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